교독할까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1절 여러분 2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10월을 여시는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보다 몇 분 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그제군요. 예배드리면서 다 오기를 제가 초청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사들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어제는 아직 덥던데. 가을이 되면은 그 사자성어 중에 이렵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다 보시지만 나뭇잎 한 잎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 이렵낙지 천하추라고도 말하는데요. 아직은 낙엽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길에 떨어지는 낙엽, 또 산에 저렇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가을이라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봄에 이제 심고 여름에 자라나서 가을에 거둔다. 그리고 겨울은 저장한 가지고 산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마련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인생 가을에 오셨네요. 이런 말들을 해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서 3장에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잔뜩 얘기한 후에 3장 1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을 뒤에 해요. 그러면서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시작은 날짜를 잡는데 끝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특별히 영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죽고 다시 산 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날, 그날이 다시 시작된 날이고 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은 시간이 가니까 날짜를 세고 시간을 세기 마련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주간에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하시는데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징조는 알려주시는데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때를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때를 알면은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때를 알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너희도 나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비유하시기를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한테 사모의 권한을 주어서 맡기고 그때 하는 말이 문지기한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갔다 하시면서 집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우리가 모른다. 밤중에 오실런지 닭이 울 때 새벽에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36절에 호련히 와서 그때가 우리에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하시면서 37절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을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과 16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둘 다 성령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깨어서 구하기를. 깨어 있다는 말이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이런 징조가 있으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천고 마비 하늘은 높아지고 말이 살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 독서도 중요하지만 가을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가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춘하 추동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루 24시간하고 비교해보면 춘하 추동 춘 봄은 아마 0시부터 6시까지 지금 시간쯤이 아직 봄의 가장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24시간에 6시간씩 쭉 대입해보면 여름은 아마 7시부터 12시 가을은 12시부터 저녁 6시 그 다음에 겨울이 6시에서부터 12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쯤 와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하고도 비교해요. 100년이라고 그러면 25년씩 세기 때문에 25까지는 봄 25세에서 50세까지를 여름, 50세에서부터 75세까지를 가을, 그리고 나머지 100세까지를 겨울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품꾼들이 쭉 나오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간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지막히 간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인력시장에 사람들 모여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깜깜할 때 오거든요. 아마 지금 시간쯤이 아닐까. 우리가 보통 새벽 6시 정도를 이른 시간이라고 유대인들이 보는데 그때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3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주인이 참 감사한 것은 이른 아침에 나가고서 끝내질 않아요. 계속 나가봐요. 3시, 곧 9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일하러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4절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3시간 후인 6시, 12시입니다. 그때도 가서 똑같이 하고 9시라고 말하는 오후 3시에도 가서 똑같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라고 말하는 저녁 5시에도 가서 그걸 하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6시가 돼서 결산해요. 그러니까 춘하추동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아침 일찍 간 사람 아마 봄에 불리움 받은 사람일 거예요. 9시나 12시에 불리움 받은 사람들까지는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리움 받은 시간. 또 오후 3시와 저녁 5시에 불리움 받은 사람들, 이건 가을입니다. 그리고 6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물매.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들이 나와요. 먼저 볼 것은 맨 마지막에 불리움 받은, 저녁 5시에 불리움 받은 사람이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저녁 5시에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주인이 너희는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일찍 나와 있었으면 벌써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나오고 이제 온 게 그들에게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이유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이 거기다 대고 똑같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해요. 늦가을까지 놀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인생. 나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봄에 일찌감치 불륜 받았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건가요?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되나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내가 구원받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5시에 지금 불름 받지 않으면 1시간 후에는 문이 닫히는데 그 마지막 마감 시간에 불리움 받은 사람의 절실함을 다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Last minute, 마지막 기회, 그 시간에 품꾼으로 선택받고 일하게 된 것, 그게 은혜예요. 감사하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말 보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아니 나는 종일 와서 일했어요. 나는 9시부터 일하고 지금 9시간 일했어요.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난 6시간 일했어요. 나는 3시부터 일했으니까 나는 3시간 일했어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12데나리온, 9데나리온, 6데나리온, 3데나리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받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또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접했다는 게 싫어요. 이 비교에서부터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같아요. 53년 동안 만안교회를 섬긴 분이 계셔도 지난주에 혹시 등록한 분이 계셔도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는 사실은 같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른 아침에도 말하고 9시에도 말하고 12시에도 말하고 오후 3시에도 말하고 마지막 5시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 결산할 때 제가 보기엔 이게 천국의 비밀 같아요. 품꾼들을 쭉 불러가지고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 보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가을이 풍요로워져요.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면류관 큰 거 받아야 되겠다, 상급 받아라 상급 받아라. 저 어려서부터 그 얘기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보니까 맨션들이 있는데 그 맨션에 집에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근데 어떤 집은 큰 집이고 좋은 집이고 어떤 집은 초라한 집이더래. 내가 본 천국에도 그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지가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큰 집에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작은 집에 있더라.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봅시다. 10월 달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한 것처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집에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해 주지 않았냐. 먼저 와서 품꾼 된 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제 일기 중에 62년 사는 중에 훨씬 더 많은 범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주일에 일찌감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임 받으니까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주일을 감당했던 거,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제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물론 들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의 효율은 가장 고효율로 살아서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가 걱정 근심에 눌려서 오늘도 공치는구나, 나는 이러고 끝나는구나 살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포도원에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포도원 일꾼들의 가을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인환 씨라는 분이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된다는 책을 냈어요. 2년 전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저걸 아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3가지로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했거든요. 그 흑암이라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시작하잖아요, 창세기가. 근데 1장 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나가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처럼 12시간, 24시간 해갖고 땡! 날이 바뀌었네? 0시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그림을 쭉 그려봤어요. 거기 이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갔을까? 20세기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유대인의 그 학살, 600만 명이 가스에서 죽었다. 그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갔을까? 세상에 다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그 어두움에서 시작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점점 좋게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 낮이 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 인생 철학이 그렇게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왔는데 올해도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내 인생 가을에 왔는데 나는 이제 몸도 불편하고 점점 더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달리 생각해 본 것은 추나추동을요 저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은 저녁 6시에서부터 밤 12시까지, 여름은 깜깜한 밤 0시부터 아침 6시 지금까지, 가을은 이제 조금 있다가 기도 끝나고 여러분 가신 다음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리고 겨울은 낮 12시에서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품꾼들의 가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 윤동주, 30살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나 생각이 든 아주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저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면서 10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열면 이거 금방 나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우리는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침 일찍 시작한 분도 계실 테고 저녁 5시까지 일이 없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가을을 만납니다. 10월에 이 이야기 생각하면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 붙들고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할 거예요. 이 가을이 계절 중에 계절이고 참 좋은 계절이다. 살기 좋다. 더위 더 이상 없고 아직 춥지 않다 이러고 즐기고 놀 게 아니라 이때 인생 가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품꾼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된 것도 감사한데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가을, 품꾼들의 가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맺혀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하여 또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드리오니 여기 적혀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응답의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낳는 축복된 씨앗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